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보라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적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치며 그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어제 이제 엘리바스의 어리석고 이제 잔인한 판단과 정죄, 그저 이제 교과서적인 답만을 읊어대는 마치 이제 막 신학교 교육을 받은 어린 신학생과 같은 답변을 들은 욥.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 그들만 없었더라도 예를 들어 그들의 입 다물고 침묵만 했어도 욥기는 42장까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이해하실 때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욥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나보고 죄인이래요. 분명 죄를 저질렀을 거래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래요. 그러니 회개하래요. 물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매일 번제를 드렸거든요.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친인척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더 억울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나를 자꾸만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원통하고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욥이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 할 것 같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놈은 친구도 아냐 라고 하면서요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원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 없어도 된다고, 차라리 떠나버리라고, 너 같은 친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말하자면 욥도 그랬어요. 자신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엘리바스를 향해 그렇게 항변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이 크다라는 의미이고, 엘리바스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여러 이제 비유를 들어 엘리바스에게 반문합니다. 엘리바스, 네가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인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고 꼬투리 잡아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도대체 친구인 너희들에게 뭘 요구한 것이 내가 있었느냐고, 도대체 무슨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고,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 적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제발 좀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가만 보니까 친구인 나를 팔아먹을 자들이라고까지 한탄을 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이 결국 그 의미잖아요.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경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깨닫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늘 확인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요, 사람은 결국 그렇더라고요. 결국 떠나가요. 자기 이제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또 이제 배반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도움을 달라고 뭐 요구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줘요.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마치 이제 새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무슨 그들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위로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욥을 짓누르고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죠. 힘들고 화가 나고 원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요 섣부른 위로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동정하려거든 정말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도 잘 못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야, 욥은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유가 있는 분명히 있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한 원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요.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이제 대화 속에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사람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기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저 저에게 들어주기만을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의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참지를 못하고 마치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정답만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고 했는데 말을 딱 잘라먹고 정답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멈추고 재빨리 수습하긴 했지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미 이제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민망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어리석습니다.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더더욱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제발 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요.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알면 대체 얼마나 그리고 뭘 안다고 훈수를 두겠습니까? 어줍잖은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렇게 위로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섣부른 언행으로 남의 힘듦과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디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희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충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치유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빠른 소리보다 따스한 경청의 태도를 취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만난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